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0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 고가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닛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개서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드시고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제 이 마이크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그가 그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두어야 되는 여러 가지 성물, 즉 하나님께서 거룩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여러 가지 기구들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성막의 그 기구들 중에서 법궤라고 하는 정말 귀한 것에 대한 그 말씀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는요 성막 안의 지성소 거기에 안치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성물입니다. 바로 여러분 보시는 이 스크린에 있는 것이 법궤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이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셨는데 그 조각목에다가 그물을 씌웠던 금, 우리 좋아하는 골드, 금을 씌웠어요. 그리고 만들게 하셨는데 여러분, 조각목이라 그래서 이름이 좀 생소하잖아요. 이게 무슨 나무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걸 갖다 퍼즐처럼 붙여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의 이름이에요. 나무의 이름인데 시띠나무, 그 나무과에 속하는 그런 나무로 오늘날 중동 지방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근데 여러분, 우리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하얀 꽃이 열리죠. 그리고 가시가 있죠. 어렸을 때 그거 안 따와 먹어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신장면 시골에서 살 때 버스 지나가면 먼지가 막 나는데 그거 뭐가 좋다고 그 나무에 그냥 아카시아 하얀 꽃을 따갖고 씻지도 않고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맛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이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아카시아와는 완전히 조금 다른 그런 나무. 이 중동 지방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은 조금 다른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로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려고 그러셨을 때 금으로 씌우라고 하셨어요. 자, 이것은 금으로 나무를 완전히 가려서 나무가 조금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으로 다 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법궤에 임재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안디옥 성경대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이것들이 다 그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보여주는 게 전부 인간의 죄를 갖다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십계명,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전부 다 깨뜨려 버렸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만나,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러분 여겨야 됩니까? 그런데 지긋지긋하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먹어서 물리고 질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했던 그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와 권위에 도전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정말 아프게 하고 진노하게 만든 그 상징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자, 그런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십계명 돌파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궤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가로는 125cm, 1m가 조금 넘죠. 그리고 세로는 75cm, 높이도 똑같이 75cm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궤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증거궤라 하시는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 십계명을 그 법궤 안에 담고 있다 그래서 증거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율법으로서의 십계명을 담고 있다 그래서 법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또 시내산의 언약의 내용으로 십계명을 담고 있다 그래서 언약궤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법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여호와의 궤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법궤 위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막 안에서도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임재하셨고, 지성소 안에서도 이 법궤 위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만들려고 그러신 거예요. 법궤 위에 뚜껑이 있잖아요. 즉 덮개가 있습니다. 이곳을 갖다가 시은좌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은좌라고 부르는데 뜻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로 이 법궤를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법궤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이 법궤의 이 뚜껑, 이것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 무슨 뜻입니까? 죄를 속해주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실 때 다른 곳에서 하신 것이 아니고 속죄소에서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법궤를 만들라고도 하셨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그 법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을 앞서가면서 그들을 인도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온 큰 무기로다가 적외선 투시기를 갖다가 달고 그 다음에 무기를 가진 그런 정찰대가 먼저 간 것이 아니고 언제나 제사장들이 매는 그 법궤를 하나님께서 앞세우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딱 닿자마자 물이 완전히 스탑. 그리고 그 땅을 갖다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도 법궤를 앞세우셨잖아요.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돌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교훈을 이 법궤를 통해서 제발 좀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지정의를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친구가 필요하셨고 대화할 그런 존재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해다오. 하나님이 이런 깊은 교제와 사랑 속에서, 은혜 속에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같이 동행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인간은 아무리 인간이 참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을 할지라도 누구 하나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함부로 남을 그래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물질, 신분, 고학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전부 다 어린아이든 나이 드신 분들이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남을 갖다가 비판하고 천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멸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갖다가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용도로 법궤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성소의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 위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잖아요.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인간이 신을 찾는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만큼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라는 거예요. 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었다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어느 날인가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인생들을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트럼프가 만나자 그러면 안 만날 사람이 있습니까? 백악관에 초대해서 한국 이재명 대통령한테 받은 금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면은 안 찾아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가실 모양이에요. 대통령이 우리를 찾으면 가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으로 좀 오라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갈 사람 숱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 시켜줘도 안 하지만 대통령이 부르면 갈 사람은 또 많이 있어요. 사진도 찍어보고 싶어하고 악수 한번 하고 싶어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왕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애가 타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함으로부터 여러분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이 교제 속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은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거다. 이걸 놓치면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 헛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일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에서는 헌금을 걷느냐? 왜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느냐? 친교는 왜 하느냐? 힘들게. 왜 전도하라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제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서 기쁘게 날라서 와야지. 그냥 교회만 오면 파킹장에서부터 그냥 죽겠다고 아우성이요. 딜라즈 가고 메시백화점 가면 날라다녀.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교회 올 때마다 아이고 이 소리가 안 떠나. 난 진짜 아픈 줄 알았어. 그런데 고사리 따러 갔을 때 루이도스 갔더니 그러면 그 트레이스 백 있잖아요, 큰 거, 거기 고사리를 갖다 잔뜩 담아가지고 2개, 그것도 2개, 거기다 내려드리고 한 장로님 계실 때요. 그래갖고 말씀을 좀 나누고 올라가는데 뭐가 길가에서 툭 누가 던져. 저쪽에서 보니까 그분이 그걸 던지는 거야. 또 하나를 또 던져. 저는 이렇게 봤더니 거기서 이만큼 뛰어서 내려와. 와, 난 저분이 오늘 갈비를 몇 개를 먹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교회 올 때 날라와야지. 교회 올 때는요 기쁨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는 게 기쁘면요, 행복하면 빨리 오고 싶고요, 달려오고 싶고요. 그러면 엔돌핀이라는 게 막 생겨가지고 아픈 다리도 안 아파, 머리도 안 아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냥 맨날 그냥 예수님을 못 만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또 전에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그렇고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분은 신앙생활을 곤고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저절로 하나님을 만나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타이틀도 없고 계급장도 없지만 예수 믿은 지 하루밖에 안 됐지만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평강과 기쁨이 내 심령에 가득하게 되니까 세상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더욱더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없어지고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요? 주님만 보이는. 이것이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는 죽어도 나는 좋아. 죽어도 나는 좋아. 저 여인하고 내가 결혼만 하면, 저 여인하고 사랑만 하면 죽어도 나는 좋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내 가슴 속에 넘치니까 하나님밖에 안 보여.
너무너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여인을 여러분 사랑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애씁니까? 있는 거 없는 돈 긁어다가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뭐 해주고, 또 요즘 사람들은 또 다이아몬드 반지도 줘야 된대. 우리 때는 결혼할래? 결혼합시다 이러고 결혼을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프로포즈 뭐 또 행사를 해야 된다면서요. 참, 요즘 같았으면 저 같은 사람은 장가도 못 갔어.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한 젊은이들 하는 거 보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간단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묵상하라 하세요. 이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정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그러면서 나가면 신앙이요 확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맨날 성경 말씀 보면 졸려. 그리고 남을 비판만 하고,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시키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 그대로 그 약속의 모든 말씀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도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법궤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그 나무 자체로는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별 볼일 없는 나무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쓸모없는 나무로 귀한 법궤를 만들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업사이클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사이클링이라고 불리는 재활용용품, 여기에 활용도를 높여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더해지는 거예요. 예술가들이 여러분 버려진 쓸모없는 것들을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들고 또 생활에 유용한 필요한 그러한 물건들로 만든다 그래서 버려진 것들 업그레이드 시켜서 거기에다가 숨을 불어넣는 그런 예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래서 리사이클링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래서 업사이클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업사이클링 시키는 예술가의 손과 똑같다는 거예요. 버려진 접시가 있어요. 이걸 캔버스로 사용해서 아름다운 그림이 담긴 작품으로 만들고, 쓸모없는 자전거 바퀴 이걸 갖다 돌리면 불이 환하게 들어오는 기가 막힌 조명등으로 만드는 예술가와 같은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쓸모없는 돌멩이 같은 인생들을 붙잡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법입니다. 쓸모없는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하나님의 법궤가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띠 나무과의 이 조각목, 이것은요 큰 나무가 아니에요. 조그만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궤의 판을 이 조각목 한 그루만으로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무들을 잘라서 붙여야 법궤의 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나무는요 광야에서 자라요. 광야에서 자라기 때문에 수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잘 자라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주 작고 꾸불꾸불하게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올리브나무처럼 귀한 열매가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포도나무처럼 달고 맛있는 과일이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하찮은 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거기에요. 조각목처럼 잘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이 모든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각목처럼 보잘것없는데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과 같이 쓸데없는 그런 인생들이,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고 감사이고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법궤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주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법궤를 만드실 때 조각목을 금으로 싸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조각목을 금으로 싸니까 조각목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귀한 금만 보인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습니다. 나는 약점이 많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내 모든 허물과 약점이 다 가려워지는 거예요. 카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 법궤 안에 있던 세 가지 물건들이 그 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뚜껑이 덮여 있어요, 열려 있어요? 덮여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거예요. 안 보신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갖다가 가리우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그룹, 이 천사들, 거기에다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사람 한 사람만 들어가요. 어린 양의 피를 제물로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양푼을 갖다가 1년에 한 번 딱 지성소에 들어가서 저 위에다 뿌리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안 보시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약점과 죄와 허물도 다 가리워 주시고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더 뚜껑을 열어놨으면 모든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덮으셨잖아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약한 나로 강하게 라고는 복음성가 1절 가사에 보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이 가사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지만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강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지만 주님 때문에 부유해집니다. 나는 불의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주님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점을 다 하나님이 덮어주신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예수님과 나와 함께 연합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룬 위대한 사도의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면 내 연약함,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미련함, 내 게으름, 나의 가난함, 나의 불의함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열이든 백이든 천이든 만이든 아니면 내 손에 아무것도 없든 아무런 관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연합하신 주님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부부 사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 결혼하면 부부가 되잖아요. 이 부부를 갖다가 정의를 내렸는데 아주 멋있게 정의를 내렸어요. 부부는 살림을 합치는 거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재산이 우리는 좀 통 크게 한 1,000억 불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1,000억 불이 아니라 나는 1,000불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00억 불
만약에 1,000억 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럼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의 그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부자인데, 아우 나는 1,000억 불인데 너는 왜 500억 불도 없느냐, 그러면서 끝,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날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재산에 있는지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000억 불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배우자가 1불도 없든지 아니면 1억 불이 있든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부가 되면 두 사람의 재산이 합쳐져요, 안 합쳐져요? 합쳐지잖아요. 그러면은 배우자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여러분 때문에 내 배우자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자인 여러분이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억 불이 있는데 내 그 배우자는 1불도 없어. 결혼을 했어. 이름이 같이 올라갔어. 그런다고 내게 다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 똑같다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과 연합해서 나의 모든 약점이 전능하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온전히 덮여지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모든 걸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능력과 주의 부요함이 나를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의지하는 것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군산에 가시면요, 군산 제1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아주 멋있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확실한 이름을 갖고 계세요. 이확실. 그런데 그 분이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예요. 이확실 집사님. 근데 이 할머니가 손자 하나를 데리고 거의 20년 동안 종이로 봉투 만들어 팔면서 살림을 근근히 꾸려나가면서 그런 고생스러운 인생을 사셨어요. 근데 그 삶이 너무나도 기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아들이 또 죽었어요. 또 좀 있다가 며느리마저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하나 딱 있는데 이 손자 아이가 간질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간질 때문에 이 손자는 시도 때도 없이 툭 하면 그냥 땅바닥에 뒹굴었습니다. 그 불행한 삶 속에서 그런 손자를 보는 할머니의 그 마음은 온통 멍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는 견딜 수 없는 우울증이 그분을 괴롭혔습니다. 자기도 죽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즉 간질병 손자 때문에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죽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삶이 그랬다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1분 1초도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린 손자 때문에, 간질병 앓고 있는 그 아이 때문에 죽을 수도 없어요. 한숨만 쉬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그 군산 제1교회가 성전을 봉헌을 할 때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1,000만 원이나 되는 강대상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야, 여러분, 이런 거요, 한국 가서 사왔거든요. 1,000만 원 달랬어요. 20년 전에 이것도. 그걸 우리가요, 안성, 안양 한 7군데는 우리 와이프하고 선교도에 나가갖고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공장마다 다 다녔어요. 그 강남 버스터미널, 거기에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에 보면 크리스찬 그 서적 그 가게들이 쫙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선구사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물어봤는데 어떤 분들이 친절하게 다 공장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제일 싸게 딜을 해가지고 이거 600만 원. 그러니까 그때 돈 한 4,000불? 하여튼 그래서 이걸 갖다 사온 거예요. 이거 깨는 분 알아서 하세요. 지금은 1,000불, 10,000불이 넘으니까 이거 조심해서 다루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거워서 여기 올리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밀지 마세요, 이거. 그런데 그 옛날에 20년도 더 된 그 옛날에 이거보다 얼마나 좋은 그런 여러분 강대상이 있습니다. 10,000불이 10,000불.
그때 돈 1,000만 원 이걸 갖다가 이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실 집사님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잘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물을 갖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그분의 소원이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간질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고생해서 그 봉투 붙여갖고 내 평생에 그 폐품 줍고 뭐하고 이런 그 많은 고생을 하고 모은 간신히 남은 재산인데 이 전 재산 다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 불쌍한 손주를 좀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눈물 나는 이 헌금이요 헌물이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손주를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간질병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도 만불 하나님 앞에 헌금하자 안 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 들여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아무 돈이 가치가 없고 휴지조각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싶을 때는 기도를 하세요. 소원을 담아서 드리세요. 헌금 위에다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헌금 위에다가 교회 와서 지갑 꺼내서 넣지 마시고 헌금 봉투를 집에서 몇 장 갖고 가셔서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에서 넣을 때에 꼭 여러분의 소원을 손을 얹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100만 불이든 1000만 불이든 만 불이든 아니면 1불이든 하나도 없으면 1전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을 갖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고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담아 드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금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기서 빨려 올라가는 헌금이 있다고. 제가 무슨 신령한 사람이 돼서가 아니고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헌금이 쫙 빨려 올라가는 걸 갖다가 보여주세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사람이에요. 간직이 넘쳐요, 여러분. 그런 분은. 그러니까 집에서 꼭 이 확실, 이 집사님처럼 확실하게 여러분 손을 얹고 확실하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드린 그 헌물로 인해서 또 헌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역사를 갖다 체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이 할머니가 가진 주님께 대한 그 믿음이 그 할머니의 약점과 손자의 약점 다 덮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약하나 강하신 주님, 나는 부족하나 부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탁하심으로 주의 능하신 손길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러분, 법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것을 싼 금도 아닙니다. 법궤 뚜껑에 금으로 만든 이 천사들도 아닙니다. 법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내가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어도,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도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먼저 구하세요.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주저리 얘기할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내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내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갖다 드리는 기도를 먼저 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신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무릎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도 깊게 하셔야 돼요. 입만 뻥끗하다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뭘 해야 돼요? 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땡 하고 끝나면 더 낫지. 시간도 아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주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그걸 사모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실패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그 우선순위를 갖다 두지 않고 다른 것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불편하고 그리고 부담이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양계장 아십니까? 양계장. 회사의 계장의 성씨가 양이면 양계장, 노시면 노계장. 근데 이 사람은 닭을 키우는 양계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도 착실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양계장이 날로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으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게을러지고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교회에는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주님을 떠나서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찾아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요즘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양계장 주인이 말했습니다. 아,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누구보다도 교회 잘 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예배 시간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집사님이 양계장을 갖다가 하루에 수십 번씩 양계장 안을 드나든다고 당신이 닭이 됩니까? 교회 안에 그냥 수없이 드나든다고 진짜 성도다운 성도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양계장을 하루에 수십 번씩 드나들어도 닭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느끼고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듭나고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축복을 받느냐 저주받느냐, 이것은요 내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과 저주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의 행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전쟁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을 갖다가 복종의 재앙으로 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니까 법궤를 새끼를 낳아서 저신하는 암소 2마리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법궤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왕이 되어서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가 소들이 막 이것저것을 날뛰게 되니까 낙원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뛴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이것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왜 죽이셨는가?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길 때는 레위 사람들의 고아 자손들, 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수레에다가 그냥 실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웃사가 자기가 손을 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갖다가 손을 딱 대었더니 하나님이 그냥 생명을 거둬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가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이제 석 달을 머물게 되는데, 그 석 달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궁궐에서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에 있는 그 집에 있는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법궤가 처음에 블레셋에 있으니까 그들이 독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저주를 받았잖아요. 자, 그리고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지만 그 집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복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밖에 있지 않았는데 오벳 에돔의 집은 큰 복을 받았더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축복과 저주는 그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복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여기에 기록된 이 법궤가 옮겨지는 경로를 보면서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반드시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느냐 저주가 임하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중국 속담에 누가 얼굴에 침을 뱉어도 닦지 말라, 조금만 있으면 마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느긋한 중국 사람들의 그 성격을 보여주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반대잖아요. 너무너무 안달래, 너무너무 조급합니다. 오죽하면 외국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빨리빨리.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래서 조급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복도 빨리빨리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느냐? 정도가 있어요. 정도가. 신앙의 정도가 있는데 이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육신으로 살면 잘 될 것 같아도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정도를 걷는 것은 느린 것 같아도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사랑하던 송호길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장례식도 이제 화요일 날 서울에서 아드님이 오셔서 또 은혜 가운데 잘 치렀습니다. 여러분, 항구에서 사람들은 먼 바다로 떠나는 배를 바라보면서 있다가 그 배가 멀리 수평선 아래로 사라지게 되면 이제 저 배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반대편 해안에서 보면 저 배가 온다라고 기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서는 떠나보내니까 이제 안 보여. 그런데 저쪽에서는 오고 있으니까 보여,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만 바라보면 슬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떠남과 맞이함이 여러분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인생을 마감하는 임종이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누구나 다 유한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반드시 떠날 날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날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성도다운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 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오늘 법궤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쓸모없는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의 약점과 험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 사모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 일생이라고 부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인생길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조각목과 같은 시딘 나무와 같은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죄와 허물 속에서도 살아가면서도 교만했고 완악하면서도 하나님 저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박한 심령을 가진 우리를 먼저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만세전에 너를 택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 간직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가장 간절히 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주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학업에 충실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아니면 또 운전을 하든지 하루 24시간 언제나 하나님을 다윗처럼 그 앞에 모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거룩한 삶을 또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